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입니다. 제가 이걸 파쿠리 아파트에서 마지막 날 밤을 보내면서 열심히 새벽까지 써서 일찌감치 보내고 오늘은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은 열고 묵상하고 살피다 보면 또 배우는 거리들이 있기 마련이죠.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잠시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아멘. 자, 오늘 정말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17장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요. 조금 짧지만 쪼개서 한꺼번에 붙여서 하기에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많이 읽었고 또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내용이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축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 자손이 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었죠. 또 내 후손들에게까지 땅을 주겠다. 이렇게 여기저기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 17장에 이르러서는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고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17장에서는 일방적인 선언이 아닌 상호적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첫 번째,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셨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사는 것일까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완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말씀도 알고 신약 성경 말씀도 알고 뭐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흠없이 살아라 그러면 기쁜 마음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이 하나님께서 그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순종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과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비록 중간에 잠시 이집트를 들렀다 오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는 삶의 태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흠없이 사는 것, 그것은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외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신 적은 또 없어요. 창세기 12장부터 한 장 한 장 넘겨가시면서 16장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액션을 요구하신 게 없습니다. 나머지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여러 가지 의로운 믿음의 행위들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서 이제 그에게 뭔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흠이 있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있었죠. 이 17장 바로 이전의 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시점은 1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갈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이스마엘 사건,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임신한 하갈이 사레에게 쫓겨났다가 천사를 만나서 되돌아오는 그 사건 이후 한 13년이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 13년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었을까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견해대로라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신의 수많은 자손을 이어갈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라와 하갈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뭔가 딱 퍼즐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았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외에 딱하니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13년이 흘렀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태 자체를 그냥 현실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이제 나이가 99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99살의 아브라함에게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없이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속성상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격식을 차리게 되죠. 옷도 입게 되고요.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지를 사회성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학교에 가거나 선생님이라든가 스승님이라든가 직장 취직을 하게 돼서 상사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업을 하게 돼서 고객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인이 된 여러분 모두는 뭔가를 의식하면서
그래도 나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느끼며 산다면 하물며 사람 앞에서조차 주의하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지난 13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오랜 침묵 끝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루 이틀 사이에도 조바심을 느낍니다. 1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상이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생각해 보면 제자로 살아온 제 삶의 어떤 부분은 물론 힘든 순간 분명히 늘 있지만 익사이팅한 시간이었다고 느껴지고요. 어떤 시간은 아쉬워요. 지난 5년, 지난 10년 내가 좀 더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교회로서 좀 더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10여 년, 20년, 15년 이러한 시간이 흘러가는데 나이가 86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그 시간을 보내고 맞이했을까요? 아마 부지불식간에 최근에 제 설교 가운데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초점이 너무 우리 중심적일 때가 많다라는 뉘앙스의 말들일 겁니다. 사실 너무나 제가 그것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라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회개함으로 또 침례받음으로 얻게 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모습대로의 주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책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 하나의 차지, 뭔가 하나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다음에 하나님은 17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부분 흠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인내하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떻게 땅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납작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름을 바꾸는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이라는 것과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 말씀에는 아마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없이 사는 삶에 대한 도전, 어떤 그런 주어진
숙제, 메시지, 명령 이러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하시는데,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내용이 꽤 구체적입니다. 너와 너의 자손과도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17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과거의 약속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거의 약속들 첫 번째,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시작점의 골자입니다. 그러다가 13장 15절 16절 말씀에 가보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었죠.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물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시딤 계곡의 소알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롯은 갔죠.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두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많은 자손과 그리고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나오죠. 12장 2절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더 나아가서 너와 내 자손에게 자손의 수를 많게 하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저번 시간에 했던 15장 두 번에 걸쳐서 레슨을 했었습니다. 15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누구였습니까? 종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했는데 애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였어요? 다마스코에서 온 종. 엘리에셀이었던가요?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점점 보여주죠.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애들은 학교에 가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잘하는 게 별로 없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하기만 바랄 뿐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꿈을 주고 지친 것 같으면 용기도 주고, 때로는 정신 못 차리면 흠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도전도 좀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틀린 생각들을 바로잡아가기 시작하시죠. 자, 여기까지, 즉 창세기 12장, 13장, 15장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다 좋은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17장에서 하시는 말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어때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달라졌어요.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12장에서 하신 말씀, 13장에서 하신 말씀, 15장에서 하신 말씀을 쫙 모아서 구체화시켜서 확실하게 언약으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즉 그동안에 처음에 하신 말씀은 좀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큰 그림. 13장에 가도 그 큰 그림의 일부분, 15장에 가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되고 17장에 이르러서는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들도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종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올 그의 자손에게도 해당될 영원한 언약이라는 특별한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태그라는 말은 요즘 표시를 이렇게 검색하면 찾아보기 쉽게 만드는 그러한 주제어 같은 거거든요.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와우. 3대에 걸쳐서 그 믿음이 어떠한 삶을 지나가건 간에 전달되어지는 대단한 것이죠. 요즘은 군대에 가면요 3대 무슨 뭐라 그러죠? 현역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 무슨 뭐 국가에 뭐 특별히 병역의 의무를 충실하게 한 뭐 그런 집안이라는 칭호를 준대요. 우리 집안은 해당되게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수연이가 현역으로 가게 됨에 따라 아버지 할아버지는 장교로, 아들 둘은 현역으로 당당하게 3대째 군복무에 최선을 다한 집안이 되었죠. 쉬운 거 아니죠. 3대째 건강해야 되고 딴짓하지 말아야지 되고 정직하게 도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군대를 가야 되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고 3대째 아들이 있으면 가능한 일인데 자손에게까지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이 또한 복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죠? 멋진 아버지가 그 이름이었어요. 고귀한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의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이름의 변화는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아브라함의 속성의 변화가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비슷한 일이 야곱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즉 자기 중심의 신앙 같은 것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책임지는 신앙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앙이 이어져 나갈 것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종종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구원이 집단의 구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개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법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개념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혼자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계시지 말고 혼자 유튜브만 보시지 말고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없다 할지라도 연락하시고 소식을 주고받고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확신이 약해지고 교제가 약해지고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편안한 것들도 있겠지만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 내지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크지 않다면 여러분 걱정하셔야지 돼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개인적인 신앙으로 들어가고 계신 건가요? 개인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고 계신 건가요? 엊그저께 우리 집에서 이제 마지막 저녁을 어제 먹었나요? 저녁을 먹고 나서 이런저런 쉐어링도 하고 나서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각자 보고 싶은 방송을 봤어요. 야, 이게 달라진 거구나. 옛날에는 TV가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방송을 봤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어릴 때 뉴스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뉴스 틀고 계시니까. 감히 아버지가 뉴스를 트시는데 아버지 만화 영화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저희 시대는 없었어요. 아마 요즘에는 달라졌었겠죠. 와이프가 드라마 보겠다면 따라서 같이 봐줘야지 되고 애들이 또 음악방송 듣겠다면 BTS 나오니까 또 그거 봐야 됐겠죠. 그런데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밥 먹고 나서 할 이야기 다 끝나니까 4명이 스마트폰을 각자 보고 있었어요. 와우. 그래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TV 채널을 놓고 싸울 일이 없었어요. TV 채널 때문에 싸우는 집안들은 결국 테레비를 2대를 샀을 거예요. 그죠? 네. TV 4대 샀다는 집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있나요 혹시? 그렇게 개인적으로 각 방에 가서 테레비 보는 집은 상상해 보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그 테이블 앞에 앉아서 4명이 각각의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 너무 젖어들면 가족이 유지될까요? 물론 조금 전에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밥도 먹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감사함도 나누고 다 했지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들 둘이 태어나서부터 나이 20살이 넘어갈 때까지 아빠가 앉으라면 앉아야 됐고 예배 드리자면 예배 드렸어야 됐고 패밀리 타임을 가지자면 가졌어야 됐던 그 훈련 속에서 군대까지 갔다 오고 대학을 다녀도 우리 가족이 소중한 시간이니까 시간 좀 내줘 라고 말하면 기꺼이 내는 집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애쓰지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도 편한 것은 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족이 가족답게 살기 위해서 희생할 것이 있다면 희생하십시오. 어거지로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애정이 필요하고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바이블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바이블톡별 예배 드리고 나서 몇몇 인도자들이 그 카카오톡에다 사진을 막 올렸어요. 너무 격려가 됐습니다. 저희 바이블톡도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우리 현숙관 안에 그룹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김용화 형제 부부가 줌을 오픈해가지고 들어가서 얼굴 다 보는데 인사하는 데만 한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접속하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평균 연령이 제일 많은 바이블톡일 겁니다 아마. 작년부 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바이블톡들이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 삶은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와 접하는,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의 속성상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것이 복음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갈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의 믿음은 그의 후손에게까지 전달될 속성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작게는, 아주 좁게는 나의 구원, 하지만 조금 더 키우자면 나의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나의 이웃, 심지어는 더 멀리 가자면 어떤 도시, 어떤 나라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것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한 순간에 이름이 변할 만큼의 영적인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사건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불가사의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그 벌레가 허물을 벗듯이 어떠한 순간에 비약적인, 도약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13년간의 침묵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어떤 도약하는 믿음의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때때로 5년, 10년, 15년 침묵하는 믿음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교회에 붙어만 있었더니 다시 용기를 되찾고 믿음을 되찾고 그 활력과 뜨거움을 되찾는 때가 오더라. 저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겹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행여라도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이웃에게까지 줄 수 있는 영원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과도 세우는 영원한 언약, 그것을 축복으로 맞이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미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관찰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며 삶의 굴곡진 시간들을 보내면서조차 때로는 75의 나이에 떠나서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이제 99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과연 70, 80이 되어서, 물론 모세가 80살에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긴 했지만 세상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종종 우리는 자신이 좀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인 저희 아들들도 나이 들었다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 자신의 입장에서 나이가 든 것은 맞겠지만 때로는 50대에 접어든 형제들이, 40대에 접어든 형제들이, 이제 환갑에 접어든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 나는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탈바꿈하는 믿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들도 좀 더 좋은 위치, 좀 더 영향력 있는 직장 또는 사업을 일구어내기를 얼마나 바라고 열망하겠습니까만,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좋을 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세우는 믿음의 언약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흠없이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들이, 그 약속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축복이 또한 저희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의 와중에도 어려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나리아 자매 언니 에리아, 그리고 에리아 씨, 그의 가정과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 문호 형제 가정 해정이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분당의 찬동 형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이외에도 병에서 회복 중인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믿음의 경지들을 찾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